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오늘 호세아 14장 5절 말씀처럼 2026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이 세상 삶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슬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잘 몰라요. 잠잠히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 이스라엘의 가뭄 때 비가 안 와서 만물이 다 목말라 하고 죽어가던 그때에 밤에 이슬이 촉촉히 내리면 온 초목이 그 이슬로 인해 자랍니다. 그 이슬을 먹고 온 동식물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슬과 같이 내리시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 너무 아름답죠. 너무 향기롭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토종 백합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왔는데 집안 전체에, 그리고 저 밖에 길에까지 그 향기가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향기롭고 너무 달콤해서 가까이 가서 막 냄새를 맡으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향기도 있구나 하면서 백합 향기를 이야, 세상에 이런 향기가 있다니.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 맡고 방 안에다 꽂아놓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 그 백합 향기에 독이 있대요. 그런데 너무 향기로워. 그 토종 백합화가 참 너무 향기롭다는 것을 참 새삼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처럼 내리시면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백합화처럼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 다음에 조금 있다가 더 깊이 묵상하겠어요.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히는 한 해,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레바논 백향목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기 전 호세아 14장을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어요. 자,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퀴즈 낼 때 한번 답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호세아 1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표준 새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려뜨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에 빠지고 우리가 좀 힘든 일에 들어간 것은 어쩌면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욕심, 우리들 자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졌다, 즉 거꾸러졌다, 위험에 빠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러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 있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우리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 즉 백합꽃이에요. 백합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8절,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것이 과거에 지난 일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까? 답해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조금 심각해집니다. 특히 구약학을 전공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혹시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면 지금부터 나오는 오늘의 설교는 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자, 이 말씀이 기록된 호세아서가 기록된 당시에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당시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을 다 구분하면 딱 3명만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책.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기 이름으로 책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책을 쓴 사람 중에 우리 선지서가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인데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딱 3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 연대기 순으로 요나, 아모스, 호세아 밖에 없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호세아가 쓴 대상은 누구냐면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생겨요. 자, 이 호세아서 14장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서가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중에 소선지서의 첫 번째 나와요. 원래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구분이 분량이 크면 대선지서,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 이렇게 구분해요. 그리고 대선지서는 원래는 이사야, 예레미야, 근데 예레미야는 조금밖에 없지만 거기에 들어가요.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대선지서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그 중에 첫 번째가 호세아예요. 그 내용의 비중에 있어서나 그 분량에 있어서나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된다니까 첫 번째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직접적인 대상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게 회복되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회복됐나요? 안 됐나요? 나중에 언제? 나중에 언제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그래서 구약을 전공한 박사님이라도 이 문제 심각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호세아 전체의 핵심되는 말씀은 11장 8절이에요. 저는 1976년 오관성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회 대부흥사, 최고의 부흥사 하면 오관성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고승영 목사님, 이분들이 60년대, 70년대 전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 했던 때, 그때 76년대 이분이 호세아서 전체를 한 주간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기도원에서 하는 강의를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이 호세아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서 한 4, 50년 지났습니다.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알죠? 호세아가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 아내가 이름이 뭐예요? 고멜이에요. 근데 여자가 부정해요. 남편하고 잘 살다가 바람나서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고 돈 주고 가서 사와요. 아내를. 그러면 집에 와서 잘 살아야죠. 안 살아요. 또 나가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가시 울타리로 담을 치고, 근데 그 넘어서 또 나가요. 나가면 또 데려와요. 그게 고멜이 누구다? 북이스라엘이다.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값을 치르고 사오죠. 어떤 값을 치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고서 사왔어요. 그런데 또 나가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도 또 세상과 짝해서 살아요.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선 이 호세아서에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상징을 심어놨어요.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서의 주인공이 호세아 자기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 다음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그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마지막 왕이 이름이 호세아예요. 기가 막히죠. 북이스라엘 망하는 마지막 왕.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호세아예요. 그 예수님이 호세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연결이죠. 자, 호세아서 11장 8절이 주제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호세아 전체 내용을 압축하는 주제예요.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요셉의 아들 형 므낫세, 동생 에브라임.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하면서 자기 오른손을 에브라임 둘째 아들에다가 오른손을 넣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놓는 거예요. 요셉이 아빠가 눈이 어두워 잘 모르나? 그래서 아빠, 얘가 큰아들이에요. 손을 이렇게 옮겼더니 다시 또 에브라임한테 갖다 놓으면서 나도 안다 아들아 하면서 둘째에다가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은, 그리고 이게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친아들처럼 그 한 지파 한 지파로서,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축복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지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자만한 거예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렇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우리를 므낫세 형보다 더 축복해 주셨어 하고 덜 열심을 냈고, 므낫세 지파는 그래, 축복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는 좀 덜 해줬어, 왼손을 얹고 축복해 줬어 하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막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우선 숫자에서 민수기에서 셀 때부터 숫자에서 역전됐어요. 에브라임보다 므낫세가 훨씬 더 커졌고요. 땅도 훨씬 더, 요단 동편과 서편 두 편에, 그래서 므낫세는 반지파는 서편, 동편, 반지파는 서편, 땅도 더 큰 거 받았고요. 그러니까 축복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축복해도 얼마큼 더 했는가, 부모로부터 뭘 받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면,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들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일컬을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에브라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여, 이 말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일컫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여기서 굳이 헛말을, 대개 에브라임과 이스마엘은 그냥 동의어로 쓰였지만 똑같은 이 호세아서의 중심되는 주제되는 말씀에서 2번 얘기한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한 거고, 또 동시에 의미를 확대해서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으며,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도성이에요. 또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스보임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옆에 있던 도성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한 두 도성이 요 스보임과 그다음에 아드마예요. 그러니까 그 망한 그런 도성처럼 너희들 망하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이 부분을 그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에요? 버리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스의 노예요. 노예요. 왜 그런가요?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을 시작해서 722년에 망하고 BC 715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걸 직접 자기가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다른 나라한테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떤 학자들은, 구약 학자들은, 유명한 학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722년에 BC 720 망했으니까 이 약속은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거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나라인가? 아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 오늘 호세아서의 8장 11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4장 5절 말씀이 천년 왕국에 대한 약속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 그 대상이 누구인가?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가시고 나서 AD 70년에 완전히 망했으니까 이 말씀이 정치적인 안정,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자, 그래서 신약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호세아서에서 주신 약속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도 아니고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약속도 아니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실 그때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사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받게 될 약속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방인 우리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뉴 피플, 새 백성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하려는 마음의 할진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석하지 못하면, 이거 연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호세아서의 참된 의미를 밝히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실행이 안 됐어요. 이 말씀이 실패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헛공약, 빈 공약. 그냥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1,000불짜리 누가 수표 써줬어. 그 디파짓 했더니 바운스 났어. 왜? 돈이 하나도 안 들어있으니까.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공수표, 그냥 빈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다음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 나라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단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준 약속이다 하는 말씀이죠. 내가, 즉 하나님이 이슬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 같이 피고, 백합화는요 가시밭에 핀 백합화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 때마다 상처가 납니다. 몸이 부서져요. 그러나 그 향기는 더 멀리 퍼져도 나갑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세다추리, 향나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 가끔 좀약 넣으면 옷에 그냥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 배고, 그러니까 나무 토막을,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토막을 팔아요. 그거를 옷장에 넣어놓으면 좀이 안 슬어요. 그 향 때문에. 이 백향목이요, 상처를 입으면 그 진액을 낸답니다.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상처가 없으면 그게 안 나온대요. 그런데 상처가 생기면 진액이 나온대요. 근데 그 진액이 너무 강력하고 아주 향기로워서 치료제래요. 그 향기 맡으면 사람들이 숲속을 걸으면서 치유가 된대요. 자, 이 백향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이 키가 30에서 40m, 40m 이상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해발 약 2,0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헬몬산에서, 거기에는 헬몬산에는 만년설도 있죠. 날씨가 추워요. 그리고 거기서 녹아서 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고 그것이 또 흘러서 사해로 흘러가죠. 이렇듯 아주 높은 지역에서도 자라는 게 백향목이에요. 수명이 약 3,000년 이상까지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자라요. 그래서 1년에 맥시멈 자라야 1cm, 2cm 자란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 큰 나무 이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너럴 셔먼,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 미국 배가, 상선 배가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를 싣고서 왔다가 그 대동강변에서 우리나라 관군하고 싸우다가 결국 졌죠. 그래서 다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한 그 배 이름이 제너럴 셔먼 장군 배예요. 근데 이 나무에다 그 이름을 붙여줬어요. 제너럴 셔먼 장군 나무. 이 세상에서 최고 큰 나무예요. 키가요,
40m 이상 자란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수명이 약 2200여 년, 예수님이 이 지상에 왔을 때 벌써 한 200년째 자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나무의 향이 있으니까 이 벌레가 안 먹어요. 벌레가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뭘로 쓰이냐면 왕궁을 지을 때, 다윗 왕궁 지을 때, 솔로몬 왕궁 지을 때 왕궁 목재로 쓰였고요. 또 솔로몬이 그 최초의 성전을 만들 때도 성전에 쓰이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에 쓰는 재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귀히 쓰는 그런 목재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백향목처럼. 그런데 이 백향목이 그리고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사람이 쏘는데 조금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전체 이 제너럴 셔먼 장군 나무의 전체 모습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벌써 2200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금도 자라고 있대요. 보통 이 나무 둘레가 31m래요. 그리고 가지 하나 이 둘레가 2m래요. 엄청 크죠. 보통 나무보다 더 크죠. 자, 왜 이런 뿌리가 깊어서 좀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가? 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 필요한가?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 밭은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뿌리였어요. 근데 딱딱해서 말씀이 딱딱해서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자 길가는 딱딱해서 뿌리를 전혀 못 내리고 사탄이 가져가 버렸죠. 돌밭 이제 밭은 밭인데 돌이 많아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그 아멘 하고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돌이 많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밭에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이 깊이 뿌리를 못 내려. 왜?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나긴 났는데 뿌리가 내리긴 내리는데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와. 그 신앙 때문에 조금 핍박이 있어. 또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큰 나무가 돼야 되겠는가? 우리 신앙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생존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000년, 2000년, 3000년까지 영구하게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렸을 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이 말씀에 이 우리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오늘 묵상 시간에 시편 1편 1, 2, 3절을 제가 읽었어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쭉 나오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늘
푸르청청하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늘 이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한숨 쉴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서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신앙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인가? 뿌리를 내리란, 깊이 백향목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박는 신앙이 그럼 뭐를 어떻게 하란 얘기인가? 자, 마가복음 자, 4장 17절 아까 살펴봤으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그 뿌리는 어디에?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압니다.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해 주신 거 압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안다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주관을, 결정권을 내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을까요? 주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액을, 영양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러나 하늘의 생명의 진액,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하늘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 그런 한 해가 될 건데 2026년 전체에 우리의 표가 이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뿌리 박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실제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란 것은 그냥 아이고 교회 나가야지, 뭐 이제 내가 나이가 60도 넘었고 70도 넘었고 이제 멀지 않았는데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 그냥 한번 참석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교회 생활에 열심히 내도 사실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가 맺지 않으면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실제 관계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주시는 깨달음, 즉시 아멘 하고 깨닫는 거.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죠? 그 말씀 듣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게 뭐예요? 자기 생업이에요. 자기 아비를 떠나 뭐예요? 가족이에요. 주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업, 필요하면 내 가족, 아브라함에게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 가족을 떠나야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아버지를 버려도, 아니 큰아들인데 그럼 부모님 공경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리고서 예수님 쫓으란 얘기인가? 베드로는 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순종하면서 순종해야 돼. 실제로 따라야 돼요. 셋째, 뿌리를 박는 거, 뭐 어떤 삶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공식적인 official route, 공식적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 그리고 믿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우리와 의사소통하는 공식적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 3장, 신약 1장 읽는 구삼신을 금년에는 결코 하루도 빼놓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거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아라. 나는 눈이 어두워서 못 읽는데요. 그러면 그 책 하나를 다 읽어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다른 동영상 보지 말고 성경 동영상 틀어놓으면 몇십 분이면 한 30분, 40분이면 책 전체를 다 들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읽기 어려우면 동영상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네 번째,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상 주신다 하는 그 소망을 꽉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은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삶을 마치고 갈 때 상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꽉 그 신앙을 잡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다 적은 거예요. 자,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곧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눈에 눈물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수고했다, 참 잘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거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이 세상이 욕이 많아도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 안에 뿌리 박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2026년 금년 한 해는 정말 주님 안에 뿌리 박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뿌리 박아갈까? 나머지 51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처럼 내리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란 약속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26년 한 해 동안 그리고 남은 우리 인생 동안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갖가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뼘 같은 남은 우리 인생,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드리다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